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은 제자도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는 어떻게 믿는가? 제자는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자도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는데 제자도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으면 살고 주를 위해서 잃으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버려야 하는 것, 가족보다 주님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 또 내려놓은 것들 다시 미련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을 따를 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각오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도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임직에 임하시면 하늘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각오를 나는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자기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각오입니다. 주를 위해 안락한 삶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주님을 섬깁니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당연한 거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제적인 우리 삶에 이 질문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주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대우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제안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실질적 질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이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이 산에 가시든지 골짜기로 가시든지 들로 가시든지 바닷가 가운데로 가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고 참 이 말만 들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제자 중에 제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탁 던지십니다. 5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락한 삶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물으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다.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집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 밤 어디서 유숙해야 될지, 어디에서 잠자리를 가져야 될지 모른다. 나를 따르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이다.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한 서기관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를 말합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여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시켰습니다. 유명한 랍비는 가는 곳마다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대우를 받았죠.
이 서기관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유명한 라비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또 그분 손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표적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역사였습니다. 이분 따라다니면 나도 큰 랍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나도 좋은 집과 좋은 사례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거 생각하기는 하는 어디로는 좋은 곳이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고 안락한 삶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나를 믿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할 자신이 있느냐? 내가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자신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좀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안 되더라도 아멘 하고 나가야지 뭐가 돼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 믿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 사단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세상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믿음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믿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 가시는 곳은 내가 간다, 따라간다. 이를 악물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유혹이 오죠, 당연히. 마음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가는 겁니다.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붙들며 살고 주님 이러면 이른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도 없지만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길이 열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성공이 일어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어떻게 주님 따라갔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 가만히만 있으면 부귀영화의 삶을 누립니다. 안락한 삶을 누립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왕자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택합니까?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을 지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택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버린 것이죠. 왕궁을 버리고 광야를 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락함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 포기하고 이 땅이 주는 안락함을 취하는 것은 잠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비록 지금 고되고 광야길을 걸어야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라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고 제자의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주겠다고,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은 그 안락함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라.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하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믿음으로 점령했습니다. 믿음으로 점령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신화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것을 취하면 내 삶이 안락해질 텐데. 안락한 삶과 주님의 부르심이 충돌했죠. 아간은 무엇을 택합니까? 안락한 삶을 택합니다. 누렸습니까? 잠시 잠깐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과 함께 금과 함께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의 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를 전도했을 때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이 빌립 집사님 손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짜 마술을 부리던 마술사 시몬은요, 완전히 깨어지죠. 그리고는 회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개하고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참 신자 같아 보였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회심한 자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돈을 건네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팔아서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 유혹과 주님의 부르심이 충돌한 것이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술사 시몬은요, 안락한 삶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잡힙니까? 잡는 순간 멸망당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죠? 내 금과 함께 네가 멸망당하리라. 그는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묻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네가 꿈꾸는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테스트하세요. 질문하십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안락한 삶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참 만족과 참 안식, 참 안락한 삶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각오입니다. 주님을 가족보다 우선순위로 삼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부르심과 충돌하는 두 번째가 영역이 뭐냐면요,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님, 자식, 남편, 아내, 이것과 항상 충돌합니다. 이 부분에 주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기쁘게 할 것인지, 이것이 항상 테스트 된다 하는 것 꼭 명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콜링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탁 찍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콜링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9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처럼 보이죠. 자식이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 당연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십니다. 6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말씀이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여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에게 맡겨두라.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맡겨두라.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영원한 일이다.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사명은요, 이제 다음 주 다룰 누가복음 10장에 들어가면 70명의 전도대를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한 몇 달 걸리는, 몇 주 걸리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너는 헌신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사명 감당하겠다고 형제 자매들한테 맡겨두고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죠. 목사님, 우리 주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버지 장례가 났다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 장례가 터졌는데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지금 집회에, 부흥 집회에, 지금 선교 집회에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올 수 없었겠죠. 몇 날 며칠 하는 이 집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말은 아직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연세가 많아서 오늘 내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딱 보시고는 이 사람을 찝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70명을 보내서 몇 주 동안 마을을 전도할 건데 이 전도대에 참여해라. 나를 따르라. 하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지금. 아버지 장례 치르기 전에 못 갑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버지 다 장례 치르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나면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 아버지, 이 가족이 그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가 사명을 다 맡기려고 하면 목사님 지금 좀 바빠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목사님 마음만은 여기 있습니다. 직접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많이 지나가죠.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였어요. 10분 양보해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방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70명의 전도대 참여해라 말씀하셨어요.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고 70명 전도대 참여하세요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사명으로 콜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나를 믿고 맡겨두고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었으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다 알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하신다면 뜻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다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있죠. 100세가 되어서 너무나 귀중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몰랐겠습니까? 아시면서도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너무나도 귀중한 아들, 약속의 아들, 믿음의 가문을 이을 아들, 약속의 땅을 이을 후손을 낳을 아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나귀 안장을 싣고 안장을 하고 아이를 태우고 또 번제슬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는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묶고 제물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할 때 하늘로서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가족의 중요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한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가족을 거의 내팽개 치다시피 하고 살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풍비박산이 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월드비전을 창시하신 분이 밥 피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세계적으로 선교를 나가시고 사역을 많이 감당하셔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완전히 빵점이었죠.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겁니다. 자살 충동을 느낀 딸이 아버지 함께 있어 줄 수 없어요? 아버지 저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하고 전화를 건 겁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때 아빠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파피어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에겐 돌봐야 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에겐 돌봐야 될 더 많은 고아들이 있다. 그리고는 다른 사역지로 떠납니다. 꼭 가야 할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었고 혹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딸의 외침을 외면하고 갔었죠. 결국 딸아이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 일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하고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세운 월드비전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런 비극들이 우리 앞선 선배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산업화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 6.25 폐허더미에서 이 한국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고 불철주야 일한다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가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반작용 때문에 이와 같은 삶에 대한 반성 때문에 최근에는요 굉장히 가족을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요즘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돈이었지만 지금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뉴질랜드 총리였던 분이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없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위해서 총리직을 사퇴합니다. 하고 중도에 총리직을 사퇴해서 완전히 세계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죠. 맞습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기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 뽑을 때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주님의 사명과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70명 보내시는 사명이 없다면 장례 치르면 되는 겁니다. 딱 그 타임에 70명의 전도대 사명이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모든 걸 주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이 전부 아시는데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야지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이 땅에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그래 해야지 우리 가정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우리 가정이 지켜집니까? 우리가 지킨다고 우리 자식이 지켜집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허사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지킨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실 때 모든 것 맡기고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십니다. 믿고 맡겨보십시오. 셋째 각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고 물어보십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탁 튀어나와서 자신 있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61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는 저 사람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 어느 세월에 주님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지금 따를 테니까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내가 못 본다고 작별 인사만 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것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면 굉장히 합당한 것이고 또 이 정도 믿음이면 진짜 제자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 골수로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나 탁 던지십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요 내려놓아야 될 것에 미련을 가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아마 작별 인사하고 오라 하고 허락하셨다면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아내가 붙들고 여보 정신 차려요.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 보세요. 딸 아들 아빠 다리 하나씩 잡고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고 부모님 나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라고 하면 거기서 주저앉았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쟁기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삐뚤빼뚤 여기저기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는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 된 것을 후회하고 늘 후회하면서 이 단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제 인생 똑바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목회가 똑바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은 것 혹은 사명 감당하는 것, 헌신하는 것 후회하고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명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이방 예수 믿는 것 뒤에 미련 남는 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돼도 되고 사명이 돼도 되고 교회가 돼도 되는 것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흐지부지하는 믿음은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 하나를 하려고 하더라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뒤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갈 다리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미련을 가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이거는.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소돔 땅 멸망당한 땅입니다.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롯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나오라고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시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다. 미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갈 때는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보죠. 왜 돌아봅니까? 살았던 그 땅, 살았던 그 집, 많은 추억, 놓고 오는 그 좋은 것들, 미련이 생긴 것입니다. 미련 가진다고 취해집니까?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어려운 일만 생기면 뒤를 돌아봤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가 기억난다. 그때가 행복했지. 행복은 무슨 행복합니까? 그때가 노예생활 했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사명 감당하다 헌신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완전히 뒤를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곁눈질하는 순간 그냥 이 세상에 함몰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곁눈질하는 순간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요 능력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기고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 미련 두고 계신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결단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자도의 말씀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주님을 믿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자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가?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가지 각오를 하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첫째, 주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주님을 가족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셋째, 미련 가지지 않을, 뒤돌아보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